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세 가지 출발점과 또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솔직한 질문,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맞아요. 인생에 대한 진솔한, 솔직한 질문과 탐구는 우리를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목사님, 그 전에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질문이 굉장히 빠른데요? 글쎄요. 목사님, 그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당연히 목사님이시니까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존재한다고 해도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존재할까? 존재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걸 우리는 알 수는 있을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의 머리로 그런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맞아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고 해도 인간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마치 신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 안다라는 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신이 알려준 만큼만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두 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아주 관점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은 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죠. 사실 무신론에도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물질에서 시작됐는데 이 물질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에 의해서 오늘 존재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뭐 공식적으로 표현한다면 물질 플러스 시간 플러스 우연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반대로 아니야, 신이 존재해. 신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거를 디자인하고 만들었어 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걸 또 크게 유실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신이 있어 또는 그런 궁극적인 진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유실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신론은 마치 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같고 유실론은 또 학교 채플 시간에 듣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과학이고 유실론은 종교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대립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신이 있다면 너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사실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너무 난감했거든요. 그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아니, 신이 있으면 증명해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희 씨한테 물어볼게요. 강희 씨는 신이 없다는 걸 좀 증명해보세요. 그럼 내가 안 믿을게. 신이 없다는 걸 지금 증명하라고? 그렇죠.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있다 없다는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이 있다 없다는 일종의 신념 체계 또는 세계관 또는 전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념 체계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고 있는 거고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일관되게 그렇게 갖고 있다면 그게 일종의 거의 신앙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신론과 무신론은 먼 과학이고 어떤 거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거는 전제점이고 세계관이고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아인슈타인이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Science without religion, 종교가 없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 수밖에 없고 다리를 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religion without science, 과학이 없는 종교는 볼 수 없다. 눈이 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물론 과학자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상가들은 이 과학과 종교는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는 보완적인 것이더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고 뭐 과학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신앙을 버리고 과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사실 과학적이거나 이런 합리적인 질문과 신앙생활을 접목시키려다 보면 무척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개인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걸 억지로 믿으니까 믿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신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일종의 우리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럼 정말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물질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정말 볼 것인가. 나는 죽음으로써 그냥 결국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인가.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반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나를 디자인하고 나를 만든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전제를 가질 것인가. 이게 사실 두 가지 사실 전제예요. 물질로 시작해서 결국 물질로 가는 게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의 신념이고요.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어 라고 믿는 것도 하나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신론 두 개는 전제의 문제이고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의 기준은 어떠한 이론이 나의 삶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 삶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어떤 게 정말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고 나로 삶의 의미를 갖게 해줄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강 씨 핵심을 계속 찌르시는데요? 이강 씨가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좀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유신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유신론이라고 하는 얘기도 정말 얘기하기가 할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유신론을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소통의 관점에서 좀 봤어요. 신이 있다면 또는 절대적 진리라고 합시다. 그걸 신이라고 하면 좀 인격적 존재잖아요.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합시다. 신이나 절대적 진리가 있다면 한쪽은 그 신이, 그 진리가 소통을 하는 거죠, 인간한테. 한쪽은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님, 도, 진리, 궁극적 진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 인간에게 소통을 한다. 그런 게 있고, 아니 소통이 없다 그런 게. 그건 두 가지 다른 관점이 그 안에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이제 동양 종교들, 동양의 종교, 대부분의 종교들은 아니 그렇게 소통하는 신이 아니야. 진리는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이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걸 깨달으면 이르게 되는 거야. 라는 종교들이 많죠. 그런 종교들이 사실은 동양에서 나온 고등 종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 이 진리를 깨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인간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관점에서는 불교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불교가 심오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죠? 심오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왜 사냐, 삶이냐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명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동양의 철학들이, 동양의 뭐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종교가 굉장히 심오한 면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심오하다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봐요. 사실 불가에서 쓰여진 좋은 말들이 불교를 좀 폄하하면서 말들이 좀 왜곡된 말들이 있는데, 언어도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언어의 길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설명할 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경지를 언어도단의 경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비틀어서 나쁘게 쓰는 거죠. 도덕경이라고 하는 노장 사상의 핵심이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첫 번째 글이 나와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걸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미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를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규정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걸 그걸 깨친다는 건 사실 그 심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또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암죽모색이라는 말을 쓰죠. 아주 컴컴한 데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서 더듬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는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경이로워요. 그 장좌불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좌불화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눕지 않고 앉아서만 수행하는 거예요. 잘 때도 안 눕는 거예요. 우리 불교계 아주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같은 분은 8년 동안 장좌불화를 하셨대요. 8년 동안 안 눕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걸 용맹정진한다. 이게 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하는 거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단련하고 수행하는 이런 종교들을 보면 딱 이렇게 겸허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진리를 평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어떻게 막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잠깐만 앉아도 막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 진리가 있다, 신이 있다. 그럼 그 신이 자기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가야 된다는 입장과 달리 기독교의 신은 소통하는 신이세요.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신이어서 그 신에게 인간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전제점이에요. 이건 전제점이에요. 아니, 그런 게 없어. 우리가 찾아가야 돼. 이것도 전제점이고, 아니야, 신은 와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존재야. 이것도 전제점이에요. 둘 다. 신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소통하는 것이 없었다면, 저도 사실 진리를 깨달으려면 뭐 공부를 하든지 면벽 구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집을 떠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솔직히 그럴 자신 없어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뭐 논문을 쓸 때는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를 몇 달 동안 했지만 8년 동안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제 지적인 능력이나 인간적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는 진리를 찾아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통 사람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뭔가를 소통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와 소통하길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맞춰서 소통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소통의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소통의 도구라는 게 성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어요. 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강 씨가 질문한 질문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통했는가? 성경에 나타난 신은요, 인간을 찾아와서 소통했을 때 정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나라를 찾아와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도 없었고요. 여러분 그 모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이집트에서 먼저 태어난 아들들을 죽여버려서 종족 살상을 하는, 제노사이드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형편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는 분이세요. 권력과 재력과 뭐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막 이렇게 무장된 민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족속, 가장 무시당할 수 있는 족속, 없어질 수 있는 족속, 그런 족속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그런 소통을 하는 하나님이 사실 성경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얻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엄청 무섭고 막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신의 모습과는 또 거리가 먼 설명이었는데요.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는 그 점이 좀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형편없는 사람만은 아니고요. 그 형편없는 사람들까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편이라는 게 너무나 자명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비천한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또 구약의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 진짜 정말 미천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고요. 그 내용을 텍스트화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던 내용을 글로 적게 한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직접 찾아오세요. 그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소통을 할 때 가장 뭘 이렇게 설명하는, 신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걸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인간이 돼서 나타나셔서 이게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요. 나만 재밌나?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뭐 황제나 뭐 군사적인 어떤 용맹스러운 장군이나 뭐 철학자나 뭐 위대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구석의 목수의 아들로 와요. 그것도 식민지 국가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통 이하의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아이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증인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서도 그것을 텍스트화 됐고요. 신약 역시 그렇게 텍스트 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경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미디어라는 말씀이 저에겐 좀 새롭게 다가왔고요. 저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막 성경책을 너무 막 신주단지 모시듯 막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성경책이 없었으면 저희도 암중모색하면서 뭔가 진리를 더 찾기 위해서 방법을 자꾸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 신주단지나 무슨 신비한 무슨 코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내용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불교나 도가가 맞다고 생각해요. 뭘 말을 해? 어떻게 말을 해요? 거기다 저는 우리 이강 씨 같은 나이, 20대에 벌써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거든, 사람들에게요. 근데 20대에 뭘 안다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때 제가 20대에 하나님을 설명한 거랑 지금 설명한 거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깊어지고 좀 더 균형이 잡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소통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성경책이라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읽으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너무 어렵고, 글을 읽어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짧은 건 2000년 전에, 긴 거는 한 3000년 그 이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제 진짜 고대문서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존해서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언어로 꾸준하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그 뜻을 지금도 그 뜻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고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진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분, 특히 기독교의 진리를 찾아가는 분들은 뭐 지금 우리 얘기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얘기를 듣고 그걸 훌쩍 넘어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좀 진지하게 좀 읽어보는 게 어떨까. 제일 좋은 거는 요한복음을 좀 읽으시라고 전 늘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요한복음이 인간이 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고급 정보를 가득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나눔을 마칩니다. 함께 이 여정을 하고 있는 분과 영상 끝에 나오는 질문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